우리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이선아 집사님, 아버님 이강길 성도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큰 슬픔을 마주한 우리 이선아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진아 성도님, 우리 서연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그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깊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 가족의 일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곁에서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자리를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이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또 인간의 유한함과 또 그런 슬픔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처럼 갑작스럽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선고를 그가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 막막하겠죠. 앞이 캄캄하고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의 통보를 받은 내용이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신약성경 구약성경 597쪽, 598쪽 이렇게 되네요.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뭘 했는지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 사람이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죽는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누구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병이 들었으면 전국을 수소문해서 명의라는 명의를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웃 나라까지에서도 그런 명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삶의 가장 막막한 순간에 인간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이 사람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요, 벽에 자신의 얼굴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울부짖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당장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이고 너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손에서도 내가 건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의 기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야예배 갔죠? 아마 정신이 없어서,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난주는 더 정신이 없어서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시지 않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의 강압적인 신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그 능력을 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자, 그들을 보면서 위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을 이제 풀어주긴 할 거다. 풀어주긴 할 텐데 앞으로 나가면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위협을 주면서. 자, 그때 이 베드로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우리 4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자, 그들의 위협에 뭐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말은 잘못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다. 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전까지 제자들의 이런 용감하고 당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갈릴리 출신 어부가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제자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심이 두려워서, 뭐 제자들이 막 그런 능력을 발휘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풀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두 사람이 자신의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찾아가요. 가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어떻게 위협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다 얘기를 했겠죠. 앞으로 전도하면 또 잡아들인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일지도 몰라. 아마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어주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는 앞으로 이 12명의 제자를 예의주시할 거예요. 아니면 스파이라도 붙여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면 당장이라도 잡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그런 이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볼 텐데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이 그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 기도한 것도 중요하죠. 기도한 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이들이 누구한테 기도했고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라고 믿었는지가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제자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죠. 자, 우리가 그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구성원이 공동체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이게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예요. 그 원어로. 자,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11번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10번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었느냐? 우리 24절을 보시면서 기도의 내용만 다시 읽어봅시다. 대주제어부터, 기도의 내용만 대주제어부터 시작. 대주제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라고 되어 있죠. 자,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대주제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말고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그 분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은 하나님을 또 어떤 분이라고 하죠? 대주제뿐만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 이어지는 제자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이제
뭐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이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25절, 26절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2편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그 다윗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고 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 2편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2편 보세요.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을 보면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말씀에서 끝부분에 있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리다.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사자떼와 같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도우셔서 철장을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철장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 사도행전 4장 26절을 보면 이제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이 이제 누구를 대적하는지 보세요. 26절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27절에 나와 있죠.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대적자를 깨뜨리시고 부수신 분이 이제는 누구를 깨뜨리실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을 깨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뭐냐. 그게 이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뭔지 23절, 24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메어 놓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겁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믿음의 중요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하고 30절에 나와 있어요. 4장 29절 30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죠.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3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마주했던 죽음의 선고와 제자들에게 닥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그야말로 뭐 지금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뭐 건강의 위기, 재정의 문제, 관계의 단절, 이렇게 삶의 문이 꽉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지금 이 순간이 막막할 때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방의 문이 다 닫혀도요, 하늘의 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닫힌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즉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지치면요, 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했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주치의가 이제 앞으로 6개월을 넘기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세는 점점 악화돼 가죠. 병원비는 밀려 있죠.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하 기도실 가서 그 찬바닥에 무릎 꿇고 그냥 교회 가서 앉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른 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외마디 비명 같은 저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그 작은 신음만 내뱉어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수복육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줄은 다 끊어져도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갖고요, 절망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